참으로 오늘 바르실레라는 이런 제목을 사람 이름인데 이름을 걸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같이 복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고 또 그렇게 새롭게 또 다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놓고는 부러운 거 있긴 있는데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다. 예수 잘 믿고 돈 많고 자식들 잘 되는 사람 진짜로 부럽습니다. 이래서 꼭 부러울 것만 이야기해요. 그죠? 네. 예수 잘 믿고 예수 안 믿고 돈 많은 건 하나도 안 부럽대. 1도 안 부럽대. 예수 안 믿고 자식 잘 되는 그것도 안 부럽대. 다 헛방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돈 많고 다 좋아하시네. 자식 잘 되고 그건 진짜 부럽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어르신이에요. 그런 영감이야. 나이가 80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나이 80은 적지 않은 연세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끝으로 갈수록 좋아졌어요. 살면서 점점 귀해지고 점점 사람이 선해지고요. 거룩해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비록 얼굴이 이렇게 좀 시커멓고 원단이 시커먼 거에 어떡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원래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1m 65를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사실 65도 아니에요. 거기다 더하기 4 했는 겁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변할 수 있는 것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예수 끝까지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자식들 갈수록 잘 되고 갈수록 막 믿음의 은혜가 힘이 넘치게 되는 찬송도 힘이 나고 기도도 힘이 나고 말씀 읽어도 말씀에 꿀이 뚝뚝 떨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강호중 집사님이라는 분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아우 그분 기도하는데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그냥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아주 은혜가 됐어요. 참 그럼 또 우리 조성진 장로님 이야기하면 뭐야 나는 이럴까 싶어가지고 우리 조 장로님 은혜 됐어요. 그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창건한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약 한 200년에 걸쳐가지고 19명이 왕이었어요. 남방 유다 왕국 르호보암으로부터 북방 여로보암, 남방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우리나라 남북처럼 갈라졌죠. 남방 유다 왕국은 약 336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왕은 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막 정변이 많았어. 쿠데타가 많았어요. 한 왕이 재직하는 재임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남방 유다 왕국은 336년 동안에 20명이니까 얼추해도 15년은 되는 거예요. 장수했죠. 거기다 5년만 더 하면 원로 왕님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상당히 안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들 39명의 왕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대충 4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떤 왕은 A 타입 좋았어요. 처음에 중간에도 좋았어요. 나중에도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다. B 타입 처음에도 나빴고 중간에도 나빴고 나중에도 나빠. 그래서 이런 타입은 나빴다. C 타입 좋았어요. 근데 중간에 나빠졌어요. 근데 나중에 좋아졌어요.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C 타입. D 타입. 4번째 타입은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중간에 나빴어요. 그리고 나중에 좋았어요. 반대로는 처음에는
나빴는데 중간에 좋았다가 끝에 가서 나빠서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에도 좋은. 여러분, 결승선 통과해야 입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결승선 앞에서 엎어져 보면 끝이라. 여러분, 한번 받아갑시다. 우리 엎어지지 맙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으로 갈수록 더 좋아집시다. 우리는 정말 좋았다로 끝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쉬웠다로 끝내는 것보다는 좋았다, 그걸로 끝낸다면 더욱 은혜 위에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바르실레 이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연세가 80이 되었는데 왕을 만나고 왕을 후대를 하고 왕으로부터 아주 선대할 것을 약속을 받는, 참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진짜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WBC 그 세계 복싱 챔피언 했던 박찬이라고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나이 비슷한 사람들은 박찬이, 맞아요, 그 호리호리하고 권투 프라이급 챔피언 했던 사람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테크닉은 좋아요. 근데 이 스태미나가 약해. 그래서 코치가, 찬이야, 너 30초 작전 알지? 2분 30초 동안에는 대충 해. 그러다가 마지막 내가 딱 사인 주면 그때부터 죽자 사자 달라붙어가지고 신나게 또 패보라. 이래가지고 2분 30초 동안은 살살 피하기만 하고 이러다가 사인이, 그때부터 30초 동안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상대방 선수를 막 두드려 패보는 게. 왜 그랬느냐? 심판들이 판정을 할 때 그 마지막 그것이 뇌리에 남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인상이. 그래서 심판들의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서 펀치가 약하니까 KO는 못 시키고 마지막 30초 동안 있는 힘을 다해 두드려 패고 1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나가고, 이 30초 작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날렸죠. 여러분, 운동도 그런 거죠. 끝으로 결승선 잘 통과해야 되고, 끝으로 갈수록 우리 신앙이 더 귀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더 의미 깊어지고, 교회 생활하는 게 더 신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실레는 뭐가 그렇게 좋았고 좋았을까? 오늘 본문 17장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그때 전란을 피하여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점잖하게 말해서 피난이지 적극적으로 말하면 도망가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 이름이 압살롬이라, 압살아 죽을 놈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세상에 자기 아버지 왕을 끌어내리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에 앉아있는 보좌를 탐내는 이런 사악한, 이런 반인륜적인 페류나가 자기 속에서 나올 줄 어찌 알았겠어요.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도 살아있는 목숨, 죽어야 죽는 거지 어떡합니까?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 부지를 위해서 도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바르실레가 찾아왔죠. 마하나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20년 묵은 원수를 갚으려고, 형이 이놈 오기만 해봐라, 너는 나한테 죽었다. 400명 거느리고 고향 돌아오는 야곱한테 크게 해를 끼치려고 다짐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참 불안하지요. 좌불안석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나서 야곱이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그 지명을 아예 하나님의 군대라는 마하나임이라는 뜻으로 지명을 붙인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왔는데 바로 바르실레와 소길과 소비와 마길이라는 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난 게 아니라 찾아왔지. 이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를 가져왔습니까? 위문품을 많이 가져왔죠. 그 품목을 세보니까 무려 14가지가 되더라고. 14가지. 근데 세 사람이 오는데 그 14가지 같으면 뭐 이렇게 보따리에 손으로 들고 올 수도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리바리 싣고 왔을 것 같아요. 수레에다 싣고 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목숨 부지를 위해서 그냥 정말 맨발로 도망 나와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고 있는 이 경황 없는 다윗 왕.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황급하고, 또 나왔으니까 먹을 것도 챙기지 못했을 것이고, 시장하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픈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이 바르실레가 많은 볶은 콩, 밀가루, 또 치즈, 양, 버터, 세스테야, 침대, 또 무화과 뭉치, 또 무슨 포도, 금포도 이런 것들을 가져왔겠죠. 다 좋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그리고 우유, 이거는 치즈, 이것도 고단백이에요. 영양가 있는 것들을 쫙 가져와가지고 힘을 내라고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다윗이 볼 때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마음에 좋았을까요? 여러분, 마음 씀씀이가 다윗의 눈에도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보였어요. 마음의 씀씀이를 심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다윗이 큰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마음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마 다윗보다도 나이가 훨씬 연장자겠죠. 그런 연장자가 자기 친구까지 데려와서 필요한 물품들을 잘 챙겨서 줄 때 먹는 것보다도 그 마음 자체가 힘이 되겠죠. 먹는 것보다 배불러, 안 먹어도 이미 배불러. 그런 마음이야말로 행복한 마음이죠. 이런 자기를 보살펴주고 마음 씀씀이를 볼 때 정말 마음에 있는 대로 축복하고 싶었겠죠. 어떤 목사님 세 분이 친구였는데요, 한 분은 목회를 좀 크게 했어요. 큰 교회 심호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 머리털이 없어요. 머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세자로 뭐라 그럽니까? 대머리. 근데 두 친구 목사님은 머리가 저처럼 새까맣게 이렇게 무성했는가 봐요. 그러나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늘 두 친구 목사님한테 이렇게 베풀면서 이렇게 살았는가 봐요. 친하니까. 그래 이제 두 친구가 그 머리가 없는 민머리 목사님한테, 친구한테, 야, 이 친구야, 자네는 공짜를 좀 그만 바래라. 공짜 바르면 야, 옛날부터 머리 까진다 그랬어. 이렇게 이제 약간 하면서, 약간 디스하면서 친하니까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있다가, 맞아, 야, 이 친구야, 너 얼마나 너 자신이 지독한 줄 아냐? 뭐 내가 왜 지독해? 그래. 넌 하도 지독해가 너 머리도 안 나잖아. 머리가 못 뚫고 올라오잖아, 너 지독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농담을 하니까 그 머리가 없는 민머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웃으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내가 왜 복을 받은지 아냐? 나는 예수님이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하면서 맨날 머리를 쓰다듬어가지고 그런 머리가 다 빠졌다. 내가 너들 늘 밥 사주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이쁘다고 맨날 머리를 쓰다듬어가지고 밤에 잘 때도 쓰다듬고 기도할 때도 쓰다듬고, 그런데 머리가 다 빠졌다. 그렇게 농담으로
조크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일생입니다. 한일자. 한 번 사는 생에 우리 끝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믿음의 삶을 영위해가는 이런 우리 장본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눈치가 100단입니다. 아니 500단이야. 성경 특히 열왕기 사무엘 상하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영특하고 영민에 민첩합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눈치가 500단이면 하나님은 몇 단이 될까요? 아마 5,000단쯤 안 되겠나? 하나님도 알았어. 이 바르실레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귀해. 왜요? 누가 갖다 달라고 그랬나? 누가 부탁했나? 누가 카톡 보냈어? 누가 편지 보냈어? 전화 한 통 한 일도 없고 과거에 서로 교제를 했던 사이도 아닌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이 나이가 80세예요. 고령자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도 적지도 않은데 저런 분이 참 친구들까지 동원해가 내려오다니 야 정말 신나지요. 네. 바르실레는 현역이 아닙니다. 이미 80이 됐으니 자기 아들들과 함께 내려왔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현역도 아닙니다. 이제는 은퇴할 나이도 지냈어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나이 많은 분이 무슨 일을 하자고 이러면 젊은이들이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주책이라고 좀 가만히 있지. 나이 좀 그래 드셨으면 좀 가만히 있지. 우리가 좀 하게 하지. 좀 어르신이 너무 앞에 나서서 하는 바람에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바르실레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내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겠지. 내가 뭐 꼭 해야 되겠어? 내 안 한다고 누가 뭐 비난하겠어? 누가 뭐 욕할 사람이 있어? 괜찮아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 아름답고 복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솔선수범한 겁니다. 나이 많다고 하는 고령도 극복하고 타의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원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는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는 세상이 뒤집어졌잖아. 왕을 죽이는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압살롬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그렇게 따르던 신하들도 다 압살롬 쪽으로 등을 돌리고 갔습니다.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지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 왕을 지지하거나 다윗 왕에게 도움을 줬다가는 목이 10개라도 부지하기가 어려워요.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 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합니까? 와, 무섭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요. 어제 잘 지내던 사람이 오늘의 고발자가 되어지고 무서운 일들, 신이라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불안정할 때 이거를 이 바르실레는 관계없이 그런 위기 불안을 극복하면서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참 아름답죠. 이런 사람은 참 복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을 주셔야 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 고임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이 잘 되어야 사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잘 되어야 교회 안에서 잘 되어야 교회가 더욱 은혜롭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회사 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장 장로님이 정치권에 좀 유력했는데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찬밥 신세된 사람을 자기 회사의 사회이사로 모셔가지고 10년 이상을 생활비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이렇게 섬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졌어. 김대중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로부터 영남의 기업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정부의 권력이 개입을 하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 회사의 사회이사로 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만난 겁니다. 아까 다른 사람은 다 손대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보호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김대중 대통령 때 돈 더 잘 벌고 사업 더 확장시켰다니까요. 누구 덕분에? 그 사회이사 그분 때문에. 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 돈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하니까 이런 선한 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쓴 긍휼 실천하는 것, 위험을 무릅쓰고 불안을 극복하고 고령을 극복하고 비난을 극복하고 선행을 했던 그것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다윗 왕도 기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1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상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에 온 천하가 압살롬 세상이 될 줄로 알았는데 다윗의 밑에 있었던 신실한 장군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 압살롬 반란군이 진압되어지고 요압의 정부군이 그들을 진압을 하면서 압살롬은 죽어버렸죠. 압살롬은 전사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뒤집어져서 다윗 왕이 본래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여러분 늘 옳은 대로 갑시다. 늘 선한 대로 갑시다. 늘 진리대로 갑시다. 세상이 엎어지든 자빠지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도망을 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었고 또 환궁을 할 때도 요단강을 건너야 됐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로글림에 있었던 이 바르실레 영감님, 바르실레 어른이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왕이 거기서 요단 나루터에서 만났죠. 내가 왕을 만난 것은 왕에게 무슨 상을 받고자 함이 아니고 왕을 다시 건너게 하려고 왔다고 배웅하러 온 겁니다. 환영도 하면서. 그때 만났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각 같았으면 가서 막 와라 끄라 하면서 영감 나와 갑시다. 예루살렘 갑시다. 내가 이제 영감님 섬겨드릴게요. 뭐 성경에는 뭐 고상하게 길게 나오지 않고 길게 말할 거 뭐 있어? 좋은 말은 짧은 게 짧아도 좋아. 갑시다. 나와 같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궁에서 당신을 섬기겠소.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어찌 내가 음식에 맛이 좋고 나쁜 걸 구별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남녀들의 노래소리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더 좋은 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청하건대 내 아들 기맘이 여기 있으니 기맘이나 데려다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의 청대를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의 원대로 베풀고 내가 그들을 꼭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끝났어. 게임 끝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나이 많이 돼서 세상을 떠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왕상 2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시작하면서 2장 7절에 보니까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들 중에 있게 하라.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왔었느니라. 아들아 알겠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내 신하도 버렸다. 나의 모사도 버렸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알지도 못했고
그와 더불어 어떤 교제를 가진 적도 없는데 이 부자이고 연로하신 바르실레가 바리바리 싫고 그 아들들과 함께 나에게 나왔었다.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실레는 80평생 살아오면서 훨씬 앞날이 존귀해졌고 그의 신분이 상승되어졌고 그의 아름다운 이름이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게 높여진 것입니다. 왜요? 다윗 왕은 한 번 섬겼어요. 어려울 때 갔어요. 힘들 때 위로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왕을 돌봤더니 왕이 그를 기억한 것입니다. 왕의 친분자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바르실레의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시집을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이름이 사위죠. 그러니까 사위가 자기 본래 이름을 버리고 장인 어른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체인지를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름 바꾸려면 법원에 가서 재판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안 해도 됐는가 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성경에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장인 어른이 좋으면, 얼마나 장인 어른이 존경스럽고 선망스러우면 자기 이름을 버리고, 아버지가 준, 자기 부모가 준 이름 버려버리고 장인 어른 이름을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바꾸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럴 사람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속으로는 하고 싶어도 안 한다고,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에게 시집을 갔어, 자기 딸이. 그런데 그 이름이 계속 바르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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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실레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에스라 2장 61절에 보면은 거기 돌아올 때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 2장 61절에 보면은 제사장 중에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사위가, 장인 어른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선망스러워가지고 자기 이름 버리고 바르실레 이름을 자기 했다. 근데 이게 계속 내려왔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딸도 잘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잘 되었고, 그리고 이제 김함이 다윗 왕을 따라서 예루살렘 궁으로 갔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4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총독으로 그달랴를 세워요. 그런데 이 그달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우리나라 과거 고려시대 때 몽골 원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임금이 강화도로 도망을 가고 우리가 책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 지는 사람이 있어서 성이 배, 이름 중간에 중, 배중손. 배중손이 삼별초난을 일으켜가지고 제주도까지 가면서 한 거다 결국은 죽었어. 그러나 그런 사람처럼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하난이 그달랴를 죽여버리고 바벨론 세력에 항거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도망을 가야 돼. 애굽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 게롯이라는 게 뭔가 하고 사전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4가지 뜻이 있더라고. 첫 번째는 여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게롯 기맘의 여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관은 나그네들이 들리는 장소지요. 돈 없는 가난한 여행자, 먼 길을 떠난 사람이 어디 들어갈 데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여관을 만들었다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사회사업관, 자선사업관. 이 기맘도 참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받았는가 봐.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아낌없이 쾌척을 하면서 가난한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해요. 산장과 별장이라는 뜻이 있더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장과 별장을 가진 사람은 부자입니까?
안 부자입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설명이. 마지막엔 거처. 이 거처라는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들, 또 어떤 중요한 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기관에 임금의 명으로, 임금의 권력으로 주는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 구라파에서는 영지라고 했어요, 영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전. 그래서 옛날 절에도 임금이 전답을 하사를 하고 공신들한테도 전답을 하사를 했지요. 이것을 공전이라고 말하는데, 김함에게 솔로몬 왕이 땅을 전답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거처, 그 지역을 하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땅 부자가 요즘 땅땅거리잖아요. 누가 땅땅거립니까? 땅 가진 사람이 땅땅거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김함도 오랫동안 자기의 영지에서 정말 좋은 삶을 살았는데 마음까지 착해. 그러니까 누가 그를 해롭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게롯 김함, 거기에 요하난이 와서 그 사람들과 일행들과 함께 거기에 거주하다가 가게 된 거죠. 참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바탕 합시다. 선한 믿음 생활에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습니다. 선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면 끝이 좋아. 끝이 더 좋아져. 끝이 풀려. 점점 갈수록 나아질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막혀도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벌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바르실레는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가졌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찾아봤더니 한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는 제가 갖다 붙인 것인데,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강력한 국방 정책으로, 다윗의 나라는 강성부국이었어요. 그 강력한 국방력으로 인해서 다른 외부의 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선한 강력한 국방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이 바르실레가 경영하는 농장, 목장, 자기 사업, 바르실레는 큰 부자. 그 당시에 부자는 농업과 목축을 같이 겸했어요. 그러니까 안정되니까 사업을 잘 하게 된 겁니다. 안정되다 보니까 점점 목축이 불어나게 된 겁니다. 바르실레는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선정으로, 다윗 왕의 통치로 내가 편안하게 장사하고 편안하게 목축하고 편안하게 농업을 해서 내가 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왕의 선정에 그 고마움을 느끼고 갔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아니라, 비록 다윗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미모의 남의 여인 제7계명을 범하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의 그 가문에 큰 재화가 일어났죠. 잘못이 다윗에게 있었을지라도 그 나라를 맡기고 그 나라를 치리해 가는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압살롬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 바르실레가 그를 도와서 번연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압살롬의 행위는 옳지 않다. 뭐라 그래도 어떻게 차마 그럴 수 있어. 이건 페류나야. 이건 반인륜적이야. 이건 너무나 부도덕해. 너무 이거는 원칙도 없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압살롬은 붕괴했다고 나 생각합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에 대해서 붕괴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원칙이 없는 이런 사람이 어찌 이 나라의 왕이 되겠느냐? 저런 사람은 도울 수 없어. 그래서 위험 부담을 안고 불구하고도 그걸 극복하고 다윗 왕을 쫓아와서 그를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고 압살롬도 바르실레도 알게 되었죠. 바르실레는 참으로 좋은 인생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 자녀들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삽니다. 우리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삶이 많이 남아있는 분도 있지만 많이 남아있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도 잘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게 잘 달려갑시다. 끝까지 달립시다. 갈수록 좋아집시다. 나팔처럼 넓어지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우리 삶의 일종의 모델로 한번 삼아 보시면서 믿음의 삶으로 크게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바르실레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겠나이까. 주여,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르실레같이 돈도 많지도 못하고 우리는 바르실레같이 그런 용기도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의 삶터에서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간섭하신 속에서 점점 좋아지는 은총으로 영광과 감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